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님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는 시간,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버지됨.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특권이고 은혜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주로 여호와, 야훼로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도 조금은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이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 묵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 그 기도했던 게 기억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목에다 힘을 확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엄중하신 권위 있으신 여호와라는 의미가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근원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여호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가보면은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복음서에. 그래서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118개의 구절, 요한복음 안에만, 다른 데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지.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안에만 118개의 구절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은 건데 그분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공중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 한국에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에 대표 기도가 돼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저녁 때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보통 때는 뻥 뚫리던 길이 그날은 왠지 트래픽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막 초조하게 그래서 달려갔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늦었어요. 딱 예배로 들어갔더니만 사회자가 대신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대표 기도를 안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날 주일날 오후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다른 사람 험담을 시거든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맞아. 그러고 가서 그 험담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할 뻔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담하고 거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늦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와 같이 자상하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어느 기업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라는 제목의 동시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어플라이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입상된 아이들의 그 시가 나오는데 그 시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읽어보면 뭉클하고 참 좋아해.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그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치시는 우리 아빠. 괜찮아 그러더니 밤에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의 마음, 아빠의 마음. 저는 이 시편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훈련 주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숨, 성경에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르하, 푸뉴마, 하나님의 숨,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파할 때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죄짓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야단만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아파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이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얼마나 이쁜 시예요. 얼마나 이쁜 시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별로 잘난 건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 믿음 하나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귀한 존재로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귀한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동시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그 아빠의 그 크신 모습을 보면서 큰 손, 넓은 등, 큰 키를 보면서 그 큰 힘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 든든한 마음으로 아빠를 생각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95편 3절부터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이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손으로 산을 붙잡고 바다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래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동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빠 어깨 위에 앉아보면 하늘과 바다 저 우주가 다 보여요. 아빠는 크고 힘이 쓰시는 분, 그래서 의지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라는 시. 근데 그 아빠의 품은 솜처럼 따뜻해요. 크시고 힘 있는데 그 아빠의 품은 따뜻하고 솜과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시고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 품에 안기면 따뜻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4절,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저 멀리서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신 것만 듣고 우리가 쩔쩔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얼굴로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관상기도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관상 그러면 뭐 얼굴 보고 손금 보고 이 사람 관상이 어쩌다 그거 관상이 아니고요. 관자는 볼 관자 맞는데 상은 생각할 자예요. 얼굴 상자가 아니라. 그래서 보고 생각하는 기도라는 거. 하나님을 보고 또 숙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 침묵의 기도를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관상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 관상기도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다 맡기고 나를 향해서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시는 주님의 얼굴과 마주치면서 주님 앞에 쉬는 것, 이것이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따뜻한 품을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맡길 때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서 10장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은 막 못 오게 했어요. 오게 하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신 다음에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26절까지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횟수가 39번이 나오고 있어요. 26절까지 39번, 한 구절에 막 2번도 들어간다니 계속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도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66권이고 1119장인데 그중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최고 많이 나오는 바로 저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상하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39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영이시고 멀리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런 막연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 또 깊고 자상하신 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분,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형제, 아들과 딸로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두 번째는 죄가 사해질 때에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신분이 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죄와 죽음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그것이 은혜로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똑같지 않다는 것이, 어떤 분은 아버지 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그 아버지의 이미지는 가부장적인 이미지잖아요. 무뚝뚝하고 엄하고 또 야단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자상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보다는 야단치시고 잘못한 거 혼내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이 어뷰즈 당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맞았다든가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을 전도했대요. 그 청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젊은이를 사랑하십니다. 아야, 이게 멋있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선포를 했더니만 그 젊은이가 갑자기 얼굴 확 돌리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이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그 불편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육신의 아버님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회복될 것이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인격적이고 퍼스널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인티메시가 체험되면서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쉐어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나눴던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면, 그 집사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밑에서 쭉 자라오셨는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때 아버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와서 직장을 잡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 친구들하고 식사한 다음에 터덜 그러면서 또 그 순간에도 이때가 아버지가 계셨으면 힘이 됐을 텐데,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여의도였어요. 여의도 밤늦게 가는데 불이 환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는 금요일 날 밤이었던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고 허전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철야기에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조윤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흉내를 친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한테도 이제 아버지가 있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날 그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믿음 안에 설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장로님까지 되셨더라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할 때에 또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제 올해가 구순, 뭐 내년에 만으로 90이지만 올해 그냥 구순 잔치하자고 가을에 가려고 그래. 한국에 뭐 장수하셨죠. 많이 약해지셨고 기억력이 떨어지셔서 뭐 아침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오늘 뭐 잡수셨어요? 그러면 뭐 먹었더라 그러면 어머니가 야야 하면서 또 어머니가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간간히 너 멀리 있어서 빨리 보고 싶다. 언제 오냐? 괜히 미국 가라고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그 따뜻한 마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생각하면 저는 먼저 그저 존경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또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할수록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귀한 분인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안쓰러운 마음을 덮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교회에 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버님을 생각할 때 갖고 있는 그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것들, 또 베푸신 은혜들 생각하시고 오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화장대에 올려 있는 아빠 안경 유리에 뿌연 머리가 소복히 앉아 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안경알도 닦지 못하셨을까?
나는 잠드신 아빠 얼굴 보며 안경알을 닦는다. 아빠가 수고한 걸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어린애가 아빠 안경알을 닦으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예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 우리가 닦아야 될 안경알은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경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닦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의 안경알을 닦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동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빠는 나더러 푸른 하늘처럼 맑게 살래요. 고운 햇빛처럼 밝게 살래요. 내가 하늘처럼 맑게 자라고 내가 햇빛처럼 밝게 자라면 우리 아빠 마음에 웃음꽃 피지요. 아빠는 날더러 푸른 나무처럼 씩씩하래요. 예쁜 꽃처럼 웃고 살래요. 내가 나무처럼 씩씩하게 자라고 내가 꽃처럼 웃고 살면 우리 아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요. 아빠가 원하는 게 씩씩하게 자라고 밝게 자라는 것이 아빠가 원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살래요. 이제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래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아버지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나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향해서 정결한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